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불같이 뜨겁게 하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우리를 냉철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으로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뻗어 보시겠습니까? 저희 항상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거든요.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성자산 기도원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손을 가슴으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 사람,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과 또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의 목적은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선교의 핵심은 북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남한 사람이 북한 땅에 가서 북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보내주신 북한 사람들이 바로 탈북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탈북민들을 통해서 북한 선교의 열매를 미리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매년 1,000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랑 전화 통화를 합니다. 압록강, 두만강 인근에 중국 전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 핸드폰을 가지고 북한 땅에서 대한민국과 전화를 연결하고 있어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생활비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 일을 중간에서 알선하는 브로커가 있어요. 몇 주 전에 북한의 가족들에게 송금하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서 100만 원을 보내면 수수료로 60만 원을 뗀답니다. 이제 수수료 60%. 그리고 40만 원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다가 안전원들에게 또 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지고 돌아가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거라도 있으면 몇 달을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보내고 또 안부를 묻게 됩니다. 한 탈북민 전사님 한 분이 북한에 있는 어머니와 전화 연결이 됐어요.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긴박한 상황 가운데 전화 통화를 하고 전파가 탐지될 수 있고 또 옆에 브로커가 서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언어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전사님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시오. 다른 이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이름 석자만 기억하시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북한의 어머니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러더랍니다. 아이고, 걔는 또 누구라니.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오전 예배가 막 끝났는데 우리 탈북민 성도님 한 분에게 중국 번호로 국제전화가 걸려왔어요. 이제 북한에 있는 언니였습니다. 한참을 통화하다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함께 돈을 모아서 200만 원을 보내주기로 했어요. 전화 통화하면서 서로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니, 내가 한국 와서 교회 와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학습받은 거랑 다릅디다. 교회 와서 예수 믿으니까 마음의 짐이 내려갑디다. 내 기도하고 있으니까 곧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죽지 말고 살아있으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 아닙니까? 가족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전도예요. 탈북민 성도들을 통해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한국의 소식과 생활비와 복음이 전해져요. 그 가족들을 통해서 주변 친척들이 먹고 삽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장마당이 돌아가고 생필품이 공급이 돼요. 지금 한국에 3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일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랑 전화 통화를 하고 생활비를 보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을 4명씩만 잡아도 10만 명이에요. 이분들의 친척을 10명씩만 잡아도 1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 100만 명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듣고 굶어 죽지 않고 한국의 소식을 들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탈북민입니다. 그리고 탈북민 교회예요. 지금 이 땅에 82개의 탈북민 교회가 세워졌고 지난 19년 동안 14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국에 68개의 탈북민 교회에서 탈북민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탈북민 교회 하나가 세워지고 건강하게 자리를 잡고 탈북민 성도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 저 땅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보내주신 북한 사람들, 탈북민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북한 땅에 선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007년부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 겁도 없이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으로 10년 후에 북한에 올라가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해가 다가올수록 마음의 긴장감이 막 올라갔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10년 하고도 5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 저를 북한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제가 그 기도를 들을 때만 해도 저를 정말로 북한 땅으로 보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북한 땅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있는 바로 그 자리를 북한 땅으로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올라가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있는 그 자리로 북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저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거였어요. 제가 그 기도를 올려드린 바로 그 해에 탈북민 전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 교회에 가서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제가 제일 처음 모신 목사님이 북한에서 오신 분이었고 제가 제일 처음 섬긴 성도들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었고 제가 제일 처음 섬긴 교회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도 북한에서 온 자매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북한 맨 위쪽 튀어나와 있는 거기가 함경북도 온성이라는 곳입니다. 제 아내 고향이 거기예요. 북쪽 끝입니다. 여러분, 제 고향은요, 한반도 최남단 오른쪽에 부산이 있고 왼쪽에 목포가 있잖아요. 중간에 여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고향이 전라남도 여수예요. 그러니까 북한 맨 끝에서 태어난 자매와 남한 맨 끝에서 태어난 형제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드라마 같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하는 얘기가 나중에 통일되고 명절날에 양쪽 왔다 갔다 할 생각하면 벌써부터 앞이 까마득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마음을 북한에 가져다 놓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북한 사람들을 제 옆으로 보내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북한 땅으로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가 있는 그 자리를 또 다른 북한으로 만드셨어요. 제 마음이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들기 시작하니까 제 인생 가운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예기치도 못한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바울 워낙 유명하죠. 바울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선교, 제자, 교회, 이런 게 바울을 수식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역의 기초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고난입니다. 신약의 그 누구보다 고난의 과정을 겪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여전히 예수쟁이들 색출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이후로 약 10년 동안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복음을 준비하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복음을 들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바울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 누구보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에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 이게 작별 인사치고는 조금 이상한 작별 인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작별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작별 인사할 때 시험과 환난이 닥쳐와도 믿음 지켜라, 변절하지 말아라.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보통 일상적인 작별 인사예요. 예수 잘 믿어라, 힘들어도 믿음 잘 지켜라. 그런데 오늘 바울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붙잡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꽉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한다라고 오늘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을 고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를 했을까?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북한에서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해온 탈북민 자매의 이야기예요. 1994년에 김일성이 죽으면서 북한 전역에 대대적인 단속과 검열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매 집에서 드리던 예배가 발각이 됐어요. 갑작스럽게 보위원들이 집에 들이닥쳐서 집안을 뒤지는데 성경책이 발견된 거예요. 자매 아버지는 바로 그날 끌려가셔서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 할머니가 감기 걸린 사람처럼 누우셨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남은 가족들은 산골 깊숙한 곳으로 추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반동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이 시작이 됐어요. 바로 그 다음 해 1월에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신장에 이상이 왔어요. 6개월을 못 움직이고 누워있다가 겨우겨우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어머니가 회복이 됐는데 이번에는 언니가 알아누웠어요. 병원 치료를 수개월 동안 받아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고생하다가 겨우겨우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언니가 낫고 나니까 이번에는 막내였던 자매에게 이상이 왔어요. 숨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헐떡헐떡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개월을 고생하다가 겨우겨우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자매가 낫고 나니까 이번에는 오빠에게 이상이 왔어요. 원인 모를 병으로 2년을 고생하다가 겨우겨우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려지세요. 사망의 공포가 수년 동안 온 가족을 휩쓸어 버렸어요. 저 북한 땅에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멀쩡히 신앙을 지키며 대대로 예배하던 가정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붙들려 가서 생사를 모르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쓰러지고 언니가 쓰러지고 본인이 쓰러지고 오빠가 쓰러졌어요. 갑자기 찾아온 절망의 상황에서 더 깊은 수령으로 버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붙잡을 수 있겠어요? 믿음이 어디 있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지금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힘들고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매 어머니도 한국에 오셨는데 뵐 때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는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힘을 내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으면 이게 가능했겠어요? 사망의 공포가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몇 년을 휩쓸고 지나가는데 그 누가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주님을 내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하는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이 200명을 넘었어요.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북한 사람들을 들여보내시고 이분들로 하여금 조국을 품고 기도하게 하고 계세요. 수년 전에 40이 조금 안 된 남자분이 탈북하고 한국에 와서 교회 다니는 탈북민을 만나 결혼했어요. 이분의 아내는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입니다. 아내의 기도로 이분도 예수를 믿고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가게 됐어요.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한참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인공수정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게 바로 쌍둥이가 임신이 된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이를 돌보는데 7개월쯤 됐을 때 아이가 갑자기 사산이 됐습니다. 몸을 추스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기도하면서 인공수정을 했는데 이번에도 쌍둥이가 임신이 됐어요. 더 조심하는데 8개월쯤 됐을 때 아이 하나가 갑자기 사산이 됐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다른 아이는 건강하게 10달을 다 채웠어요. 그리고 제왕절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밖에서는 남편 전사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수술 중에 갑자기 쇼크가 왔어요. 산모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급하게 딸아이는 인큐베이터로 옮겨지고 산모는 거의 모든 피를 쏟아내고 급하게 수혈을 받았어요. 의식불명이 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의사로부터 장례 준비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기적적으로 장기들이 회복이 되고 심장이 좋아지고 뇌 부종이 대부분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내서 기도하는 중에 상황이 좋았다 나빴다 반복되다가 결국 27일 만에 이 산모는 딸아이 얼굴 한번 못 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남편은요, 북한에서 13살의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17살의 아버지가 굶어 죽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 이후로 숱한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겨서 한국에 왔어요. 예수 믿는 고향 여자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예수를 믿고 사명을 받고 신학생이 됐어요. 이분의 인생에 처음으로 찾아온 행복이에요. 그런데 그 행복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절망스럽고 원통해서 미쳐버릴 것만 같은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태어난 딸아이 이름을 주은이라고 지었어요. 주님의 은혜, 김주은. 여러분, 이게 무슨 주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분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의사 말대로 아내가 죽어도 벌써 죽었어야 했는데 27일 동안이나 살려주셔서 자기 마음을 위로하셨고 밤낮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덕분에 실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숨으로 바꾼 귀한 딸 안겨주고 간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내의 손잡고 북한 복음화 위에 목숨 바치자고 약속했는데 이제는 딸아이 손을 잡고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소명을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께 맡긴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동안 기가 막힌 고난과 역경, 사망의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그때마다 자신은 몇 번이고 하나님의 손을 놔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신을 지탱했던 그 하나님의 손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고 쓰러졌을 때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우리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3대, 4대 신앙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그루터기 신앙인들이 그래요. 하루하루 주님 품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면서 숨을 죽이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탈북해서 한국까지 왔지만 본인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북한에 들어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준비하는 탈북민 사역자들이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북한과 아무런 연고도 없지만 북한 땅과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섬기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한 선교를 품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북한 선교라는 소망을 지속적으로 심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을, 주신 계획을, 주신 뜻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소명이라 그래요. 우리가 소명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소명을 심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한 15년쯤 전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처음 만나고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굳이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북한 땅의 문이 열리고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고 헤어진 가족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그 정도만 되면 되지 않을까? 왜 굳이 남북한의 통일이 되어야 할까?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큰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 마음이 1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제 마음 가운데 구체적으로 분명해지고 있어요. 혹시나 같은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통일 이후에 우리나라는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 남한은 북한의 경제력을 살릴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반대로 북한은 남한의 신앙을 살릴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남한교회가 북한교회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 반대입니다. 북한 지하교회가 남한교회를 살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포기잖아요. 포기의 절정이 순교에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 지하교회가 남한교회보다 훨씬 더 본질에 가까이 가 있어요. 본질이 비본질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신기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썩은 사과가 가득 담겨 있는 곳에 온전한 사과 하나를 넣어 놓으면 온전한 사과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썩어버려요. 그런데 좀 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가득한 곳에 온전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가면요, 나머지 그리스도인들도 온전해져 버립니다. 이게 참 우리 신앙의 신비예요. 왜 그래요? 본질이 비본질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이 되면 남한은 북한의 경제력을 세우고 북한은 남한의 신앙을 깨우게 됩니다. 미국이 하나님 앞에서 선교하는 나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막대한 경제력과 청교도의 본질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 코리아는 선교국의 필수 조건인 본질적인 신앙과 막대한 경제력을 갖추게 됩니다. 통일 이후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탈북민들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족 교회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조선족 교회를 통해서 북한 교회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지난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살아남아 있는 북한 지하교회의 실상을 발견한 조선족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조선족 교회를 통해서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 소수민족 교회를 통해서 한족과 중국 대륙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계 선교의 토대가 마련된 한국 교회가 이 시대 마지막 선교지 이슬람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된 중국 교회는 북한 교회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거예요. 북한 교회를 통해 이슬람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미전도 종족을 덮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세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 멀리 갔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국 땅이 부흥하는 길목에 남북한의 통일이 있어요. 중국 땅이 복음화되는 길목에 남북한의 통일이 있어요. 아랍창 이슬람이 복음화되는 길목에 남북한의 통일이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길목에 남북한의 통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사역의 비밀입니다. 북한 선교는요, 북한이 종착점이 아니라 세계 선교의 시작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북한과 가장 가까운 이슬람 국가 중에 하나가 시리아예요. 옆에도 지도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요단강 동편에 요르단이 있고 그 위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특별히 친한 나라들이 있죠. 각 나라의 기념일이 있을 때마다 가까운 외교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게 축전이라고 하는데 지난 몇 년간 북한에 가장 많은 축전을 보낸 나라가 시리아예요. 그리고 북한이 축전을 제일 많이 보낸 나라도 시리아예요. 서로 국경일이 있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축하 메시지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라는 거예요. 시리아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김일성이라 그래요. 북한에 옆집이 옆집을 담당하는 5호 담당제가 있는데요, 시리아가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에도 5호 담당제가 작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2015년에 북한에 큰 기념일이 있었어요.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에서 북한의 국경일을 기념해서 자기네 땅에 김일성 공원을 만듭니다. 2,700평 규모로 만들어졌고 그 자리에 김일성 비석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예요. 우리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곳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다닌 덕분에 복음이 우리나라에까지 흘러 들어오게 돼요.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바로 그 장소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메섹 한복판에 김일성 공원이 세워지고 김일성 비석이 만들어져 있어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지금 만수대 언덕에는, 평양의 만수대 언덕에는 높이 23m짜리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북한 관련 뉴스가 나올 때 나오는 동상이 거기 있는 동상입니다. 단상의 높이가 3m, 동상의 높이가 20m. 지난 1994년에 김일성이 죽고 바로 그 만수대 언덕에 있는 동상 앞에 와서 참배한 사람들의 숫자를 북한에서 셉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수령을 떠받들고 절하고 돌아갔는가. 그리고 발표를 했는데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누적 인원, 한 사람이 10번 가면 10명이 되는 게 누적 인원이잖아요. 누적 인원 1억 1천만 명이 넘게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김일성 사후 10년 동안만 집계한 것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덕분에 이게 좀 뜸해졌죠.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매년 수십만의 사람들이 찾아가서 절하고 참배하고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곳이 평양 만수대 언덕이에요. 근데 본래 거기 뭐가 있었다 그래요? 평양 장대현 교회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1907년에 우리나라 전역에 큰 부흥이 있었는데 그 시작이 된 곳이 바로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터 위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복음이 세계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었던 다메섹 한복판에 김일성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복음이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산되는 바로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지고 연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가서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었어요. 제가 수년 전에 온라인 기사를 통해서 시리아 다메섹에 김일성 공원이 세워졌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보는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이 단어가 쫙 떠올랐어요. 역전이 역전. 우리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역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북한은요, 세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곳이 바로 북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만수의 언덕에 김일성 동상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중국과 중동 이슬람을 지나 시리아에까지 불어가게 될 거예요. 그토록 지독하게 하나님을 회방했던 나라, 그토록 지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나라, 그토록 지독하게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전쟁을 벌이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던 민족, 그 민족이 복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복음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고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될 때 세계 모든 나라들의 입이 탁 다물어질 거예요. 한 민족이 복음으로 변화될 때 저렇게까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가장 분명한 예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북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북한은 절망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소망의 땅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북한의 우상화는 점점 더 치열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북한 그 다음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내다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나가 살고 있는 나라 숫자가 자그마치 194개국입니다. 지난 150년 동안 194개국에 750만 명이 흩어져 나가 살고 있어요. 지금 북한은요, 러시아나 중국, 중동 지역에 공식적으로 수교를 맺고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나라 숫자만 해도 40개국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공산국가이거나 이슬람 국가예요.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나라입니다. 복음의 불모지들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5천만 국민과 2,500만 북한 주민들과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세계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 중심에 남북한의 통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하기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정말로 탁월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남북이 갈라진 이 시대에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북한 선교와 통일을 위한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마음, 새로운 비전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런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예요. 용기. 이 일을 위해서 과감하게 시간을 내고 과감하게 헌신하고 과감하게 순종하면, 내가 용기를 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위대한 일이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어떤 순종과 어떤 헌신을 요구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인 길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의 권면과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오늘 특별히 오늘 둘째 날 통일을 주제로 하는데 특별히 북한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두 번째로 북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세 번째로 북한 땅을 떠난 사람들,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 북한 땅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북한 땅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사단의 영이 떠나가게 하소서. 북한 전역에서 계속되는 인간 우상 숭배가 멈춰지게 하소서. 북한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권이 들어서게 하소서. 가뭄과 기근으로 황폐해진 땅이 옥토로 변하여 풍성한 소산을 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북한 땅을 축복하며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